바울은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는 내 생명조차 복음 전하는 데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내 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일사각오의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바울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치 않다. 그동안에 나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당신들 속에, 당신들 입에 있지 않냐. 그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세워간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죠. 무슨 확신입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다. 내가 없어도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도움을 받을 정도라면 아직까지 유치원생이죠. 영적으로. 그 모습은 어른인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아직까지 유치원생이라 그 수준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혼자 살아남을 정도로 영적 상태를 견고하게 하되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다 어렵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또 이러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영육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영적 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영적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뇌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적 체력을 키우라. 밥만 먹지 말고 언약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좀 제대로 풍부하게 먹어라.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된다니까요.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영적 무능에 어느 날 빠져버립니다. 신자들이 영적 무능에 빠진 사람 많아요. 왜? 영적 체력이 약해. 영적 체력이 약하다. 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체력을 좀 키우라. 영적 힘을 얻어라. 영어로 말하면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 체력이 여러분이 강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신력이 약하면 무너지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힘이 약하면 무너져요. 불신자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성공해요. 정신력 하나 가지고, 신념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못 누리냐 말이에요. 주신 건데 자녀에게는 약속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기도하면 위에서 내가 힘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으라. 그걸 믿고 오늘부터 영적 체력을 좀 키우세요. 영적 체력이 유치원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사단은 공격하는데 교회 와보세요. 없었던 갈등이 생기죠. 세상에 없었던 시험이 오지요. 거기다 불신앙이 오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세상에 없었던 것들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이 교회 안에 와 있다니. 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격체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나름대로 영적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가 총 집합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 문제가 없을 수 없지. 시험, 갈등, 불신앙, 없을 수 없어요. 뭐, 교회는 천국이지. 그거는 영적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껍데기는 천국인데 속은 천국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속은 뭐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니 이 교회 오면은 멀쩡한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멀쩡한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버려. 이래 된다니까요. 갈등하고. 그게 많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 영적 체력이 고갈되어 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영적 질병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니까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 사람은 굉장한 영적 문제가 있구나. 빨리 캐치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 사람은 왜 이래 쳐다보면 안 된다. 그건 왜 이래 하는 사람 당신도 그랬다니까. 옛날에 왕년에 다 그 상태였어요. 수준이. 또 사람들은 또 이 지적 수준이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뭐 다 달라요. 또 가진 것도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 나름대로 살아온 세상 말로 말하는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아집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영적 교만이죠.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걸 이해 못하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사기꾼, 도둑놈, 오만 이 범죄자들 다 올 수 있는 현장이 교회거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거든. 아무나. 자, 그러니
얼마나 교회 안에 시험 갈등이 많겠어요. 거의 다 불신앙. 거기다 나름대로 또 신앙 색깔이 다 있거든요. 왕년에 가졌던 그 신앙 색깔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왔다. 차라리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 영접하고 자녀돼서 교회 오면은 그의 영도 나아요. 그러나 옛날에 왕년에 뭐 신비운동, 종교운동, 박애운동, 막 은사운동 하다가 교회 딱 왔다.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또 그 체질을 가지고 사람도 영향을 주네 또. 뭐. 니는 왜 기도 안 하냐 하면서 자기도 기도 안 하는 주죠. 왜 기도 안 하냐 이러면서. 이러면 막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많은 세상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나름대로 세상 것 체질된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 빨리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영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영적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니까요. 보면 이 사람은 왕년에 좀 신비운도 했구나. 보입니다. 보인다니까. 이 사람은 완전 윤리, 도덕 여기에 완전히 빠졌구나. 이 사람은 왕년에 완전 종교 생활을 했구나.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여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막 이렇게 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납니다. 자, 그걸 뜯어고치려면 수십 년 걸리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영적 체력을 높이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그것만이 답이에요. 뭔가 새 것이 없나 이래가지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그 상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늘 한 얘기 아니요. 나는 좀 영적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성경도 필사하고, 또 이 강단 메시지도 좀 녹취하고, 그래 해보라니까요. 해보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끊임없이 전개되는 복음. 이걸 계속 들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할 때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이게 전부 다 압니다.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그래서 자꾸 현장 가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 원색 복음만 계속 말해주면 돼요. 말해주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치유돼요.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눈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서 말씀 들을 때 이제 재해석도 가능해요. 강단 메시지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생명 걸고 전도운동 했는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미 미션을 줬잖아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많은 환난, 고난을 받을 거야. 받아야 돼. 그러니 바울처럼 전도운동 선교하다가 고난받은 인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했다니까. 너는 많은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다니까. 그럼 바울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마지막 생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고 순교당한 거죠. 자, 그 서론을 보세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지구상에서. 자꾸 본질을 놓친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을 놓쳤다니까요. 전도, 선교 이걸 놓쳤다니까요. 교회가. 멸망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내는 것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이유를 묻지 말고 빨리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답을 안 내면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지금 비상사태를 맞이해 있어요. 재앙시대, 영적 질병시대, 끊임없는 전쟁시대, 계속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첫째는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생을 건 겁니다. 바울은. 그 바울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성경의 본질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이제 생을 건 거예요. 시급한 일이 뭔지 알았다니까. 다메섹에서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 인생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답이 다 나온 겁니다. 복음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핍박, 고난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 그래서 이 절대 사명 가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그 고백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잖아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막 충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이건 합법적이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니까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말하면 구속시키고 사형시켜버려요.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합니까? 사실 보니까 처음에 죽은 거예요, 사실.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났다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서 즉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어린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여기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에 딱 맞을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바울이 정인을 썼잖아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아,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러니 이 상상도 못한 스데반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었고 자기는 살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면서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입니다. 키가. 생명 걸고 예비된 제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 21절, 22절, 28절에 보니까 거기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제자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제자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제작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렘넌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무리도 올 수 있고 많은 제자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다락방 전도 현장에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서 막 몰려왔습니다.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 한국 교권주의자들이 이제 이 다락방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단 누명을 딱 씌웠는데 그때 무리는 다 떠났어요. 지금도 무리는 한두 명씩 떠납니다만은 무리는 떠나고 제자만 딱 남았다. 제자. 그때 제자, 목사 500명이 딱 남은 거예요. 이거 뭐 초교파적으로 500명.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핍박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한 시대가 렘넌트 시대에 열리고 이제 237 5천 종족 한해 문을 열고 이렇게 전 세계 시스템이 깔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뭘 했는가 다른 거 안 했어요.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면서 뭘 찾았나? 제자를 찾았다니까요. 이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가짜가 진짜를 막으려고 이단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이단입니다. 진짜 이단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알고 보면. 자, 이렇게 정말로 현장에 예비된 진짜 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진짜 제자를 바울은 찾아서 세운 거예요. 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탁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서 16장 인물들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름이 없는 제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예비된 제자를 계속 찾았어요. 지금도 우리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왜? 나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금식 기도가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막 전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전 지역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면서 찾은 어린 제자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이 바울이 생명건 전도자로서 선교 운동을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게 전 지역에 시스템화되었다. 이래가 많은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 서신 14권 한번 보세요. 전부 보세요.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제자 중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 운동을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체력을 좀 키우라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부터 회복해라. 보호자의 능력부터 회복해라. 그러면서 전도운동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 뭐 고난이 오지만은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래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는 그 절대 망대 주역이 누굽니까? 생명건 제자들이 절대 망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세워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찾아야 돼요. 그 무리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납니다. 뭐 여러분 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 팬이다, 나는 누구 팬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팬입니까? 연예인 가운데. 나 왕년에 말이죠. 소녀시대 팬이었어요. 왕년에, 그건 왕년에. 이 아이들이 뭐 이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내가 버렸습니다. 네, 걔들이 지금 늙어버렸잖아요. 그 팬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팬입니다. 팬. 팬은 언제든지 바꿉니다. 언제든지 바꿉니다. 그럼 지금은 연예인 팬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놓으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자,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말고 진짜 제자 되시라 이 말이에요. 무리는 팬입니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건 제자만 찾아서 세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냐?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한 시대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제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무리가 많으면 언젠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많은 중직자들이 제자로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그 제자 이름이 쫙 나오죠. 이게 제자입니다. 그것도 절대 제자, 전도 제자, 생명건 제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먼저 영적 체력을 키우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제자 찾으세요.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제 생명건 제자들이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